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야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서 있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속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질들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버리지 못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지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이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이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 과연 그것이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또 형통한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동행 거부의 선언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회개의 표현으로 모든 장신구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장신구 우리가 잘 들었죠.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일종의 섬겼던 신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세속적인 욕망, 가치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대신 서 있거나 그 자리에 우상 숭배로 헛된 욕망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인생의 목적, 그릇된 세상의 삶의 방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단장품을 지닌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가졌던 예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더욱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중단될 위기 앞에 직면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바로 회막운동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 성막과 같은 곳이었는데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에 두어서 구별된 거룩한 처소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시점에서 회막을 만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조치였습니다. 회막이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두 일어나 자신들의 이 장막 문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욕심, 정욕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영과 육이 순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며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할지를, 또 의논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오늘의 공급될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가까이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함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친밀히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